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자유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신선한 기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주시고 복 주시겠다 오늘 약속하신 날입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두 번째로 깊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먼저 그건 이렇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한번 교통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한국교회에서 은퇴 목사님들의 설교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구촌 교회라고 하는 이동훈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계에 이동훈 목사님, 소천하신 하용조, 옥하는 목사님, 조영교 목사님 이런 분들, 곽선희 목사님 몇 분 우리 한국 교회에 좀 지도자라고 할 만한 그런 분들이 있었죠. 근데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그 모습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들의 쌓아온 그 공에 비해서 과가 더 많아지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는 현상입니다. 조영교 목사님 역시도 70세에 은퇴되기로 된 교단 헌법을 고쳐서 75세까지 연장하시고 또 은퇴하시고 이게 담임 목사에게 설교를 넘겨주지 아니하고 계속 설교하는 모습들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지구촌 교회 이동훈 목사님도 지금 나이가 80세가 넘으셨는데 은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교를 하고 담임 목사에게 설교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들이 대단히 힘들어하시고 두 분의 담임 목사님들이 왔지만 전부 다 사임하고 떠나버렸어요. 그 이유는 그 이동훈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신 기득권을 놓지 않고 후임 목사님에게 전권을 위임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담임 목사가 힘들어하는 그런 내용이죠. 특히 설교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근거는 그러면 무엇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약 성경에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은퇴 시기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엄격한 구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구분되어 있고요. 또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구분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과 지금의 서기관과는 조금의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모형적으로는 목회자도 역시 대사장, 제사장적 직무, 그 다음에 서기관적 직무를 한다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구약 성경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의 은퇴 시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제사장이 되거나 서기관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 봉사를 할 수 있는 나이를 3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물론 그 이전에도 하고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를 30세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에도 목회자가 되려면 30세 이상을 준수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이 상주하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저 유대인에게는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4개, 또 트랜스 요르단 동쪽 요단강 건너지 않은 쪽에 2개, 이렇게 해서 6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이 도피성은 대제사장이 사는 마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도피성에 상주하는 대제사장도 언제까지 그 직무를 감당하느냐 그러면 그가 죽을 때까지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은퇴 시기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까 사역의 시작을 30세로 본다고 한다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구약의 왕들, 다시 말하면 최초의 사울도 40년을 넘기지 않았어요. 다윗도 30세에서 왕이 돼가지고 70세에 죽었어요. 그 세대 교체를 성경에서 40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30에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70이라는 세대 교체의 기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도피성의 경우에 대제사장의 그 임기를 죽기까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여호수아서 20장 6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사무엘상 4장 18절에는 대제사장 엘리가 있었는데요. 이 엘리가 아주 비대했어요. 살이 너무나 많이 쪄가지고 잘 움직이지 못한, 비대했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 대제사장이 죽었는데, 그가 너무나 살이 많이 쪄가지고 비대하고 죽었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었는데, 그의 이 기간을 여기서도 40년이었더라, 임기가 40년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0년이라는 것은 대단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특별한 40년, 40년이라는 것을 기록한 의도는 한 세대를 세대 교체, 40년으로 보는 결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이렇게 솔로몬도 40년의 세대 교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서에서는 성전 봉사를 30대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세대 교체의 40년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정년을 70으로 놓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역시 사무엘상 25장 1절에 죽기까지 그가 왕을 세운 뒤에도 사사로서의 제사장의 제사장으로서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의 종말을 이 사무엘로 그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의 목회 서신서에는 목회자의 은퇴 시기를 적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목회 서신서에 목회 은퇴 시기를 적시하지 않는 것은 구약 성경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보면, 세대 교체는 아무리 많아도 40을 넘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회를 일찍 시작한 사람도 있고 늦게 시작한 사람도 있지만, 30이 이전에 시작한 사람도 성경적 기준이 아니고 또 늦게 시작한 사람도 성경적 기준은 아니다. 그렇지만 단지 세대 교체가 40년이 된다고 한다면 70 이쪽 저쪽을 넘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교회 서신서인 목회 서신서에도 그걸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오늘날 교회에서는, 우리 한국 교단에서는 그런 측면에서의 아마 은퇴 시기를 70세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데는 72세로, 또 아까 말한 순복음 교단이나 기타 여러 교단에서는 75세로 교단의 헌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70세나 72세, 75세. 과거에 70세라고 한다면 상당히 고령이었지만 지금은 장수 시대가 돼가지고 70이나 80대도 뭐 정정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범주를 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교단의 경우는 정년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요. 명시하지 않고 그 목회자의 성향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반면에 만약에 어떤 교회가 독립교회, 로컬 처치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교단의 헌법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로컬 처치 독립교회가 아닌 지역교회가 아닌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헌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한 70세나 72세, 75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은퇴한 후에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은퇴 후에 설교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그랬죠. 동영상 설교를 올린 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은퇴 후에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선교사로 재직했을 때 또는 교회를 새롭게 개척했다고 한다면 거기는 정년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겁니다. 은퇴한 시기 후에도 다시 말해 새롭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헌신하고 또 그 교회를 성장시켜가지고 후임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설교를 계속하고 담임 목사에게 후임 목사에게 지장을 주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현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퇴한 후에도 선교사나 교회를 새롭게 개척한다면 그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동훈 목사님의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65세에 조기 은퇴하겠다. 그리고 은퇴를 65세에 선언을 했어요. 근데 지금 80이 넘은 나이에도 계속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동훈 목사님의 경우에는 유선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65세에 조기 은퇴를 한다니까 한국 교회가 아주 대단한 훌륭한 목사님이야. 역시 그런 분들의 어떤 것을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아주 호평을 받고 찬송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의 그런 작태는 사람들이 모르죠. 보도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유튜브 방송의 폭로를 통해서 저도 알고 있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를 리드하시면서 유선자의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리 그가 오는 도중에서 과정 중에서 조금 훌륭한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과론적으로 좋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 승리하는 것, 성공하는 것은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승리하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과정이 조금 훌륭하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결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과정에서의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결과가 좋지 못하면, 끝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비유해서도 잎만 무성했지 결과가 열매가 맺지 못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몇몇 교단에서, 대형 교단에서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교권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들은 안 됩니다. 그건 자제하셔야 되고 후임 목사에게 대단히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단 헌법에 따라서 각 교단마다 헌법을 달리하기 때문에 후임 목사가 청빙을 받았다고 한다면 3년간은 다시 말하면 그 담임 목사로서의 다시 말하면 타당하고 적합한가, 그렇게 해가지고 3년이 되어지면 정식으로 총회에다 당회나 노예에다 청원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로 유임하는 유임식을 갖기 전에는 정식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하신 원로 목사는 후임 목사가 왔을 때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두 달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그 후임 오신 목사님을 잘 이렇게 지도하시면서
본을 보이시는 것은 좀 괜찮하다.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3년 동안 완전히 이분은 내 후임 목사로 그리고 담임 목사로 유임하기에 맞다라고 생각하면 담임 목사로 유임을 해요. 유임식을 가져야 돼요. 정확하게 후임 목사가 청빙을 와가지고 후임 목사로 왔지만 그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결의, 다시 말하면 총회, 교회의 모든 결의를 걸쳐가지고 담임 목사 유임이 되지 않는 한은 정식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회가 조직된 다음에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걸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가정 속에서 그러한 절차가 무시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3년이 되어서 담임 목사로 유임했다고 하면 설교권이고 뭐이고 다 교회 재정이고 모든 것을 3년이 지난 다음에는 넘겨줘야 된다. 그 이상의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후임 목사가 왔다 할지라도 관여해서는 안 되지만 조금은 이게 조언을 해가지고 잘 리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력을 하는 것은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요셉에 대한 깊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의 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다니엘의 예를 들어서 보았지만 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그 친구들을 통해서 보았지만 우리는 그 다니엘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교제, 다시 말하면 그가 비록 자기의 본토를 떠나서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이었지만 그래도 본토를 향해서 하나님께 3번 교제를 나누는, 3번 기도하는 그런 친밀함을 누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니엘과 기뻐할 수밖에 다니엘을 기뻐하실 수밖에 없고 다니엘에게 꿈과 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다 알려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역시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그가 17세쯤 되었을 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가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일종의 목자가 제일 천대받는 짐승을 치는 목자가 한 나라의 군주라고 하는 왕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신분 상승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주 놀라운 사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용하신 것은 그가 어디로 가더라도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왕이 되기 전에도 그런 목자로서 늘 하늘의 별들을 보고 그 모든 그 여건을 바라보면서 자연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찬양하는 찬양시를 지은 것이 시편 150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되고 나서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친밀함을 누리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걸 우리가 여기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셉도 하나님의 사랑과 깊어질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지만 만약에 하나님과 그와 함께 하셨다 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친밀함의 교제를 누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작정했지만 그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람의 관계나 하나님의 관계도 역시 동일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예쁜 그 상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예쁜 상대가 이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지 않는다거나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처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가 그를 형통케 하셨어요. 오늘 내용에도 바로 그런 것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깊어졌습니다. 시대당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겨 그가 형통한 삶을 누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 누가 보디발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나로 인하여 믿음의 의를 행하는 나로 인하여 교회가 복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나라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하여 이 직장이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 한국을 바라보게 되면 아주 이 첨예하게 갈라진 모습을 바라볼 때 그래도 지금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이게 보존할 수 있고 잘 영유해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게 되면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도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유사박하는 대통령을 비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는 교회가 부흥해야만 나라가 부흥하고 나라가 잘 살게 된다라는 것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은 다시 말하면 이 요셉으로 인하여 그가 형통한 삶을 누리는 그 믿음의 한 사람 그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요셉의 하나님의 깊어진 사랑을 볼 때 보디발의 집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고 또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옥중전옥이라고 하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감옥이 복을 받았어요. 그 반대로 또 그가 풀려나와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가 총리가 되니까 나라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나로 인하여 교회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또 다시 말하면 나라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함이 계속 끊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끝날 수 있어요. 옥중으로 가서도 왜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감옥까지 와가지고 이 고생을 당하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말하면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옥중전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에게 일을 맡긴 다음에 그에 살펴보지 않았다라는 말이야. 그 말은 어떤 일을 지시해 놓고 잘 됐는가 잘못됐는가 검열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 요셉이 하는 일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한번 일을 시켜놓으면 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완벽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보디발은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이 빼어난 용모 때문에 아름다움 때문에 동침을 요구하는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 하여 그렇게 집요하게 그 요구하는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그걸 거절하고 거절합니다. 그게 11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나 어느 날 아무도 없는 틈을 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아무도 없는 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과 동침하기 위해서 치밀한 어떤 계획을 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날 들어가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죠. 그 막 옷을 붙잡고 하니까 요셉이 그냥 이게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옷만 남겨놓고 겉옷만 남겨놓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꼴이 됐어요. 그 여인의 그것은 그 안갚음으로 인해서 그 죄를 뒤집어 씌우는 내용이 바로 오늘 16절까지 계속되어집니다.
보디발이 돌아오자 요셉의 옷을 가지고 당신이 데리고 온 히브리 종이 나를 이렇게 희롱하였나라고 거짓 증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단어가 최초로 쓰여지게 됩니다. 여기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우리가 성경에서 히브리어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히브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정의가 있어야 되죠. 유다인, 히브리인, 이거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뭐 우리가 좀 혼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정의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드린다면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한 사람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간 셈족의 혈통을 가진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서 가나안에 살면서 목축업을 하는 셈족의 혈통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에 함의 후손들의 가나안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의 후손이 함의 후손들이에요. 함이라는 말은 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검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곳에 원래 가나안에 살고 있던 부족들은 검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검지 않은 얼굴이 항인족 셈 계통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셈의 혈통을 가진 그 사람들은 바로 히브리 언어를 쓰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농업과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되고 있어. 그런 사람들을 바로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강 건너에 다시 말하면 원주민하고 좀 얼굴 색깔이 다른 바로 히브리 언어를 사용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말할 때 히브리인 그렇게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저 자기 본토 아비 집에서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해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를 걸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 유목 생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셈의 혈통을 가지고 히브리어 언어를 쓰는 사람을 말할 때 누구예요? 이 사람들 히브리인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니 다시 말하면 목축업을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하는 그래서 셈 계통의 사람들을 말할 때 강 건너편 사는 저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말했을 때 히브리인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다시 표현한다면 저 강 건너편에 사는 유목하는 사람들 히브리인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유목민이라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목민이라는 말은 항상 목초지를 향해 가고 떠돌아다녀야 돼. 이게 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이 떠돌아다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목민의 특징은 언제 양떼들의 꼴을 찾아가지고 떠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뭘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집을 짓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가 장막에 거하니라 그렇게 말해요. 자, 이 내용이 누굽니까? 그 레갑의 후손 요나답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레갑의 후손 요나답을 성전에다 불러가지고 포도주를 한번 마시우게 해봐라 말이야. 그랬더니 레갑의 후손 요나답에게 불러가지고 포도주를 주면서 자 마셔봐라 했더니 안 마신다라는 거야. 그게 왜 안 마시냐 그러면 우리 선조 레갑이 절대로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장막 집을 짓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이게 농사를 위해서 파종하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조상 레갑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을 갖다가 집을 짓지 건축하지 아니하고 종자도 하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킵니다. 그걸 자그만치 지금 우리 조상 레갑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자그만치 280년 정도를 우리가 지켰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목 생활을 우리가 그 레갑의 후손인 요나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유목 생활은 바로 이렇게 목초지를 떠나서 이게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거 집을 짓지 않은 장막 생활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믿음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위대한 족장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시 말해 집을 짓지 않고 장막 생활에 거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해서 저 강 건너편 사는 히브리의 사람들은 유목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사는 베두인족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걸 말할 때 그걸 갖다가 히브리인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잖아요. 막 대형 교회를 막 희한한 막 그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샹들리제로 해가지고 아름다운 뭐 성가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찬란한 돈을 들여,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찬란한 교회로 만들어놔요. 마치 종말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가지고 감람산 가기 전에 제자들이 어떻게 지금 이 성전을 보십시오 말이야. 이 성전은 46년이나 기간을 들여가지고 46년 동안 지어진 이게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짓기 위한 이 성벽의 아름다운 미석이라고 하는 이 대리석을 보십시오 말이야. 이 아름다운 돌들이 저 석양의 빛을 반사해 가지고 아주 영롱하게 비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이 성은 말이야, 돌 위에 돌이라도 하나도 첨예하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보이는 건물만 이렇게 위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고 하는 영혼 구원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보이는 성전에만 우리가 힘을 쓴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다시 말해 자기가 사는 장막집이라고 하는 집을 건축하지 않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이 자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즘에 순천에도, 제가 순천에 처음 왔을 때 31평 아파트가 8,700, 9천 정도면 그 31평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아파트 시세가 오르기 시작하니 뭐 1억 3천, 1억 8천, 2억, 3억, 뭐 4억 이렇게 오르더니 지금 6억 이렇게 나가요. 사람들이 그 6억이라는 아파트를 살기 위해서 많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좋은 아파트를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아파트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을 누릴 수 있는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 때문에 내가 노역을 해요. 월급을 타가지고 많은 돈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이자를 부담해야 되고, 많은 돈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다 아껴가지고 그 집에 살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많은 이자 때문에 얼마나 쉽게 말하면 이게 고통을 받고 삽니까? 이 근교 순천에서 5분, 10분만 나가면 근교에 2층 집 같은 경우도 2억 미만이면 1억 몇천만 원이면 2층 집 좋은 전원주택을 살 수 있어요. 저 같으면 6억, 7억짜리 안 가고 그냥 한 1억 5천만 원짜리 이자 부담 없이 대출 받지 않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왜 생각을 그런 데다 두는지 이해를 못해요. 서울 아파트는 보통 40억, 60억, 뭐 100억 이런 것이 보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서울에서 뭐 60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살고 막 그 아기다트만은 서울에서 살 필요가 있을까요? 60억 가지고 순천을 하면 6억짜리 아파트 사고 5억, 4억 갖다가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편히 여우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인데 왜 그렇게 복잡한 데서 아기다툼을 하고 사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좋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육신 장막은 벗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그것들을 버려놓고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크게 지어진 건물이, 다시 말해 교회가 나라가 부흥하고
어린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자연적으로 나이 많은 분들이 소천하고 없어지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고 그 큰 교회는 바로 쉽게 말하면 관리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했어요. 그래가지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에다 가뒀다고 그래요. 왕의 죄수들만 가뒀다고 한다면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정치범만 수용하는 그런 특별한 교도소였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잡범들이 아니에요. 교도소 안에도 그 감방에다 넣는데도 순서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순서냐면 잡범은 잡범대로, 사기범은 사기범대로, 흉악범대로 흉악범대로 이렇게 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이 나쁜 범죄 수단을 배우지 않도록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청송교도소 같은 경우는 특별히 강력 범죄가 많이 있고 또 거기는 사형수들도 많이 있는 그런 교도소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아마 이 정치범만 수용하는 이 교도소에 지금 요셉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뭐요? 중요해요. 이 앞전에는 여호와께 함께 하신데 이게 또 다른 수식어가 붙었어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는 거예요. 인자. 다시 사랑스러움을 더하시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는 거 아까처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이 교도소에 가기까지 지금 지키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만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는 이 플러스의 사랑, 깊어진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인자가 더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깊어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자를 더하기 때문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간수장이 옥중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죠.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안전하게 철두철미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은 앉고 일어섬에 대해서 분명해야 돼요. 자기가 앉은 자리가 깨끗해야, 들고 나는 데에 바람이 충분해야 돼요. 향기 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제가 이 앞전에도 말했지만 식당에 가서 식기도를 했으면 모든 언행 거지가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식당에 가면 셀프 바가 있어가지고 김치 같은 거 필요한 건 본인들이 갖다 먹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러지 못한 교회는 불러가지고 김치를 더 갖다 주십시오. 필요한 거 더 갖다 달라고 말해요. 기왕이면 김치 갖다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김치가 대단히 맛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들은 정제된 언어가 필요해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대한민국 청문회를 가보면 그 청문회를 진행하는 위원장 있죠? 그런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그 정도는 안 돼요. 청문회만 불러 나오게 되면 육군 4대 장성을 갖다가 밖에다 나가 있으라고 이 위원장이 그래요. 그 사람 알고 보니까 대학교 2학년 다니다 운동하다가 사제폭탄 만들어가고 미 대사관에다 던져가지고 불발로 끝났어요. 2번이나 던져가지고 2년 교도소형을 받아고 2년간 교도소 살다 나와가지고 교도소 살고 나온 것이 이게 큰 별이 돼가지고 국회의원 배지 달고 국회의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전과자잖아요. 전과 때문에 군대도 안 갔어요. 이 군대도 안 간 이 무식한 이 촌놈 같은 놈들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육군 4대 장성을 갖다가 바깥에 나가 서 있으라고요? 그 사람들 앞에 갖다가 막 호통을 쳐요? 아니, 나라를 지키고 수호하는 4대 장성인 육군 대장을 3스타를 막 쥐 마음대로 국회의원이라고 그런 권한을 우리가 저한테 부여했습니까?
나라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 정과자들이 판치는 이 나라가 지금 온전한 나라입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순화된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식당을 가더라도 이게 좀 맛있는데 좀 더 갖다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왕이면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앉아서 식기도는 해놓고 김치 좀 갖다 주세요. 언행이 불손한다면 아이고 기도는 잘하더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독살이라고 하는, 독살, 입살 맞아요. 입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입으로 총을 쏴버린다는 살, 죽음을 쏴버린다는, 입살에 오르내리자는 말은 입으로 지금 총을 쏴버린다는 말이에요. 눈총 받지 말아요. 눈으로 총을 쏴버리는 거예요. 입살, 입으로 살을 발해버리는 거야. 입으로 화살을 쏴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살면서 입살을 맞고 눈총을 맞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왜 그 품격 있는 국회의원들이 정제된 언어를 쓰지 못합니까? 한국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정제된 언어를 통해, 저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꾸 설교에서 우리 자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바라보고 잘못된 그런 목회자들을 바라보면 그냥 막 저도 너무나 앞선 의분 때문에 그냥 거칠은 언어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 해보면 제 자신이 마음이 아파요. 아니 내가 왜 저렇게 의욕이 너무 앞서가지고 막 소리를 많이 지른다든가 또 어떤 목사를 폄하한다든가, 물론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비판하는 겁니다. 폄하와 비방과 비판은 좀 다릅니다. 비방이나 폄하는 안 돼요. 비판은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그분을 폄하하거나 비방할 의도는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비판하는 것이죠. 그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비판이나 비방은 안 됩니다. 비방이나 폄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 우리가 비판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은 판단해서 치사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와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시니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면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냥 감기만 걸려도 야, 네가 아픈 것 내가 아플 때 넌 나서라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보면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무엇이든지 주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아까 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누구요? 네가 아들 독자 이삭을 자기 아들을 드리기까지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수많은 하나님의 친밀함 누리기를 통해 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그런데 그 거인 골리앗 때문에 하나도 그 골리앗을 대적하지 못하고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향해가지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윗의 그 믿음이 용맹합니다. 대단히 큰 믿음이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간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간 것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원래 네피림의 자손, 아낙 자손의 거인은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기로 예정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 다시 말하면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거인들은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고 하는데 이 장대한 자의 소생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바로 변이종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이종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깨끗하게 멸절시키려고 하는 예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없애려고 하는데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이 내가 가서 없애지 그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주겠다라는 거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이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대신하겠다라는 말이야. 이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도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원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갈 때에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자로 그것이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기특하기도 하다. 내가 그 예정 가운데 그걸 없애려고 하는데 네가 대신 나서서 해준다고?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돕지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대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에 충분했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여정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충만한 은혜를 내려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함께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